네, 기도하고 새가족 교육 2차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호흡을 주시어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짧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교육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교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6페이지에 있는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주에 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배타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유일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을 정신적인 것, 또 생각 또는 마음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어 이렇게 심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또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이 마음과 심정적인 것을 넘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합성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사람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두 개의 단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흉측한 친구였냐 하면은 친구 옆에 앉은 친구의 허벅지를 그 당시에 연필로 찌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우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닫은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180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80이니까 말 다 한 거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부모님도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반드시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예를 드린 것처럼 그 친구처럼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점점 신앙의 괴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신앙에 괴리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급진적으로 변하든지 이게 점진적으로 변하든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한다고 했는데 왜 난 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지시게 될 수도 있으면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셨지만 거저, 공짜, 무료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변화된 삶도요. 은혜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축복하기는 예수님을 믿되 참으로 진실하게 예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 그럼 일요일에 매일 교회 나와야 되나요? 교회 나오면 11조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11조 헌금도 꼭 해야 되나요? 교회 다니면 봉사도 해야 한다는데 봉사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행위에, 내 삶의 선을 행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죄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혼자 달리셨지 사도 바울과 함께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내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모두 이러한 나의 죽음에 대한 예식을 치른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 의식을 다 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오면은 세례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고 교회에서 의식을 하는 것인데, 자, 우리 군대에서도 집단 세례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도 집단 세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 단어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조금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조금 뿌립니다. 예, 조금 뿌리고 이제 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행하는 증거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의 약식입니다. 침례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머리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을 더하는 것인데요. 자,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죽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는 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의식,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100년 전 들어올 때에는요.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만약에 남자는 상관없지만 여성 성도들의 처녀든지 유부녀든지 여성 성도의 몸을 안고 물속에 퐁당 들어가게 했다가 안아 올린다고 해보십시오. 네.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에서 기독교는 전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식으로 그냥 머리에다가 물만 찍어서 침례의 의미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건 침례든지 세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사람이 로봇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마음도 죽고 감정도 죽어서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나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으시나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좀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요.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요. 거의 뭐 무기징역, 뭐 몇백 년형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성범죄를 저지르면요. 굉장히 연수가 짧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서 정죄함을 받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도 그대로 있고 율법이라는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도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하면요. 대한민국 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정죄하는 죄와 이 율법들의 정죄함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제 고민이 되시죠? 어떤 고민이 되냐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러고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또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나는 죄의 욕망이 있고, 여러분 저도 죄의 욕망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있는데요. 한 거지 소년을 양자 삼았습니다. 자, 그럼 이 거지 소년의 신분은 무엇이죠? 왕자가 되는 거죠.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왕자가 된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생활 습성과 근성 가운데는요, 거지 근성이 있습니다. 신분은 왕자인데요, 먹는 거나 행동하는 게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죄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들이 있지만요. 나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법이 나에 대해서 정죄할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 이 죄, 우리의 이제 죄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죄성들이 올라오고 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요, 내 힘으로는 근데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죄에 대해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페이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이 2000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요, 나의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말 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고 해서요. 내 이성이 죽고 내 감정과 내 지식 이런 게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건강을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인간도 있고요. 자,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의지가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도 주셨고요. 배신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요, 질문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인데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보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었을 것인데 천사 중에 유일하게 루시퍼,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라는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카세트, 노래를 트는 건, MP3 트는 거는요. 여러분 버튼 누르면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찬양이라고 하지 않죠. 찬양이라는 건요. 사람이 의지가 있는 존재가 내 의지를 들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존재를 찬양할 때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퍼는요. 그래서 아마 자유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와 찬양하지 않을 자유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찬양 대장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 천사 대장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가 마귀 사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천사들 자리 중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뭐가 비어있냐 하면요. 루시퍼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 대장의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요. 동일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 배신하지 않을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 찬양하지 않을 자유까지 다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예 삼아서 이제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다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돌아서서 나를 찬양하든지 원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까지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이라는 거 세상이 주는 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묶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명품을 했어요. 근데요. 명품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벌이가요. 400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사는 명품의 비용이요. 500, 600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가 명품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중독돼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는요. 술이 나를 먹게 되죠.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젠가 나중에는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를 묶게 되죠. 세상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자유는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할 때, 저를 유혹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요. 너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묶어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요. 너는 나의 말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 내 법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갑갑하고 왜 이렇게 뭐가 제약이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양을 보십시오. 양이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다. 울타리는 보호의 개념인가요? 감시의 개념인가요? 보호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양들은요. 이 울타리를 감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밖엔 누가 있죠?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늑대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는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도 똑같죠. 세상의 법도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했을 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세상의 법도 어기고요.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내 뜻대로 살아 말씀하시지만요,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죄의 종이 되든지 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신 게 마귀는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요. 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건강과 물질과 나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간은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페이지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대체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인지 자,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냐? 자, 사람의 자식은 누구죠? 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같은 한 분인데 다른 세 위격.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동네에서는 아저씨, 집에 오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서요. 원래 이게 같은 한 분인데 다른 세 분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게 이단이 됩니다. 왜냐? 같은 한 분인데 결국은 다 한 사람이거든요. 아저씨, 선생님, 다 한 사람이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같은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혀 다른 세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요 존재가 먼저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물, 수증기, 얼음.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결국에는요, 달라지거든요. 물에서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왜냐?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셨거든요.
저희 교구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청소하시는데 연구소에 취직이 되셨어요. 연구소에 청소원으로 취직이 되었는데, 자, 이곳은 이제 먼저 청소하신 분들의 텃세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를 짜서 함께 청소를 하신답니다. 룸메이트가 있어서 같은 조를 짜서 청소하는데, 자, 이분이 출근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분이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됐다고요. 방언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 의지가 아닌 이제 내 의지적으로가 아닌 내 혀가 저절로 꼬이면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하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출근하면서 방언으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전까지 왜 그러지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배정된 아주머니와 함께 청소를 하였고 이제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괜찮냐고. 알고 봤더니 배정된 이 룸메이트가 그 연구소에서 가장 텃세가 세고 기가 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혀를 내두르는데 이 집사님만 이 집사님에게는 특이하게 이분이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나는 몰랐지만 처음 출근하는 그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움직여 주시고 그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하는 그 직장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보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방언 아까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전 세계 여행을 세계 일주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자, 비행기를 타면요. 이 비행기가 몇 킬로로 날아가느냐? 시속 600에서 800km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또 오토바이 혹시 타보셨나요? 오토바이는요. 시속 60km로 달려간다고 해봅시다. 오토바이 탈 때 60km는요. 만약에 헬멧을 벗으면요. 속도감이 그대로 눈, 코, 입, 귀, 머리카락에 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10배 되는 속도인 600km에서 900km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그 체감 속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비행기가 빠른가요? 오토바이가 빠른가요? 당연히 비행기가 빠르죠. 근데 체감은요. 오토바이가 빠른 거예요. 체감은 오토바이가 빠른데 사실은 비행기가 더 빠릅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감정, 내 느낌에 믿음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분은요. 아침과 점심, 저녁이 다르게 사람의 기분입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점심이 되면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면요.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에 세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뭘 계셔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면요.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저도 인정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요.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은요.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먼저 믿은 네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15년 전쯤에 서울에서 은평구라는 곳에 자취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이 반지하였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동대문 쪽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왕복 8차선을 건너가야지 버스를 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불인데 건너편에 버스가 온 거예요. 버스가 왔는데 저걸 타야 되는데 왕복 8차선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신호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지 못하고 신호를 대기했다가 건너서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이제 세전역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자, 지하철역에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갈 때쯤 밑에 지하철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는 소리와 출발하는 소리 구분이 되시죠? 자, 이제 내려가는 지하철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막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빨리 뛰어 내려가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지하철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육 중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왜 이렇게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가? 오늘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왜냐면 버스도 놓쳤죠. 제가 지하철도 놓쳤습니다. 간발의 차로. 그리고서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학생,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학생, 여기가 신사역 맞나 물어보시는 세전역은요. 세절 가로치고 신사 가로 닫고 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강남에 신사동이 있고요. 강북에 신사동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강북에 세전역 가로 열고 신사. 그러니까 신사동에 있는 세전역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여기가 신사동 맞나 물어보시는데 맞죠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8번 출구가 어디쯤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세전역, 강북에 있는 세전역은요, 4번 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게 제가, 여기는 8번 출구가 없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강남에 있는 3호선 신사역에 가셔야 되는데 잘못 오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창원에서 올라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길이 초행길인데 제가 알려드렸죠. 아주머니 잘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알려드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서울 초행길인데 거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신사역을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처음 보는 아주머니였고 거기를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 내면에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가라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제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하철 한 40분 되는 거리를 전혀 알지 못한 아주머니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너무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다 역에 도착해서 그분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서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영적 기도를 하였는데 영적 기도를 할 때에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분에게 영적 기도할 때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게 감사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나중에도 연이 닿아서 그분의 딸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저는 버스를 놓치고 지하철을 놓치고 왜 이렇게 운이 나쁘냐 하고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만나 이 성령님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버스를 놓치게 하시고 지하철을 놓치게 하셔서 그 아주머니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버스도 놓치고 지하철도 놓치게 하셨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만드시고요. 선한 것들은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참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19페이지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좀 20페이지 넘겨서 말씀 읽겠습니다. 20페이지 중반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악한 존재가 반드시 있는데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간 지 대체적으로 지금 길게는 뭐 60년, 또 이제 짧게는 이제 20대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그 연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살아온 연수를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경력과 정보 데이터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마귀를 알 수 없지만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탄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혼자서 밤에 불량배들이 많은 길을 간다면요. 돈을 가지고 간다면 위험하겠죠. 하지만 그 옆에 아버지가 최영만이고 거기다가 총까지 들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셨어요. 선교를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네,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가짜야. 너 뭐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수가 웬만한 단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아는데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저 여러분, 이건 저 개인의 고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무당, 그 어머니께서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추석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거기 있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왔어요.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에 막 발작을 일으키는 몸에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요. 누워 계신데 몸이 막 이렇게 튀는 거예요. 계속 이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몸이 막 튀는데 이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귀신이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몸이 막 튀면서 발작을 하는데 막 목사들 죽여라, 장로들 죽여라 하면서요. 입에 담지 못한 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서 이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이제 이분을 검은 말탄, 검은 마귀가 자기의 양손과 목에다 쇠사슬을 묶어서 광야 같은 곳에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어났는데요. 양손목과 목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고요. 귀신의 존재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고요, 질투가 들어오고요, 시기가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이나 분냄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부인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나의 상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은요,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심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를 드는 것입니다. 미움이 들어왔을 때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악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 안 떠나면은 다시 떠날 때까지 다시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악한 마귀를 떠나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미워하면 기쁘신가요? 그렇지 않죠. 미움이라는 것은요,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묶이고요, 내 생각이 묶이고요, 우리의 건강도 묶여요. 용서하라는 것은요, 첫 번째, 먼저 이것이에요. 너 영혼이 다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악한 마음들이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 악한 생각들과 마귀의 관계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있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선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계속적으로 명령하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주는 마귀들이 떠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왜냐하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이제 저희 학생들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스트.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분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애들이 차 뒤에서 귀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차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니까 애들이 뒤에서 고스트, 우리 그 전날 봤던 드라마에 나왔던 귀신 이야기하고 있다 하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말 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차에 악한 영들이 몰려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선교지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왜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교지에 갈 때까지 기도해라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할 때 분신사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놀이가 어떤 사람은 그게 마귀가 내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요. 문을 열어줘서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듯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굿하면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굿을 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무거나 해서도 안 되고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묶이게 합니다. 매이게 합니다. 자유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부정적인 말과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복하기는 그러한 사람들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만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잘 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어렵고 극한의 상황을 만나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내 말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요. 믿음의 말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포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첫 번째, 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받은 우리 새가족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육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잠시만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